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좋은 그런 인사말이죠. 은혜 많이 받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오늘 설교가 좋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뜻은 내가 지금이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추한 사람인가를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죄를 안고 있으면서도요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함부로 그 정죄의 잣대를 들여대기 하면서 그 추한 모습을, 자신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겸손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올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의 은혜는 회개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성에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 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었던 한 여인을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녀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쾌락을 위해서 바꿔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남편도 자신의 어떤 쾌락의 대상으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언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요, 자기 모습을 꽁꽁 숨기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이런 술집이라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인들 가운데서 이 부모가 지어준 본명을 숨기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춘향이, 명월이, 미자, 연예인들 이름을 써가면서 진짜 자기 이름을 숨기고 진짜 자기의 삶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 불만이 있거나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성향으로 자기 과거를 꽁꽁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인 기피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남자에 대한 대인 공포증, 이 기피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올 수밖에 없어서 그 자신을 꽁꽁 숨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고 있는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우리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은 과감없이 도전적인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의 그 눈길을 피해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네가 살고 있는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의 그 죄가를 적나라하게 숨기지 않고 지금 들춰대고 있는, 지적하시는 이 주님을 보십시오.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건 네 말이 맞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추한 과거를 다 들춰다니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거를 다 아시고 그의 추악한 부분도 다 들춰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1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청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깊이 감추고 싶은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느 인간이나 다 있습니다. 그 죄의 제목에 대해서 찾자만 되더라도 다 알고 있는 그 죄목. 그런데요, 그 비수 같은 말씀으로 지적하신 주님 앞에 인간이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뜨거운 지난날에 숨겨왔던 그 어리석고 추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녀가 최후보루로 숨겨왔던 그 자존심의 벽, 그 교만의 벽, 남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대인기피증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며 비난하면서 살아왔던 그 어리석은 삶의 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신의 과거를 유리창 보듯이 훤히 보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여인의 그 사로잡고 있던 모든 망상과 저주의식과 피해의식과 모든 영적인 정신병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찾자만 되더라도 다 알고 있는 그 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금방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의 예배 자리에 왔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솔직하시면 좋겠어요. 그분 앞에 숨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분 앞에 무슨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그분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오늘 여인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죠. 계속해서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자마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를 구수하고 있던 모든 정신병, 영적인 모든 병들의 죄악의 사슬들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벗겨지는 그때에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을 쳐다봤을 때 주님 앞에 이 여인이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엉뚱한 이 얘기는 뭐죠? 흐름이 맞지 않아요.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닦다가 이야기를 다른 데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소리죠? 이 여인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겨지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주님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시종일관 예배예요. 오늘 이 여인 안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그런 가면과 자존심을 다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이 성전, 즉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한 말을 듣고 아마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는 눈물을 닦고 그리고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꺼낸 말은 이 예배. 이 여자에게 그동안 맡겼던 예배가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여인처럼 정말 지금 보이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비천하고 비루한 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비천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소외되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관심 밖에 있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인생 비관하면서 자포자기하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대인기피증과 피해의식 그리고 꽁꽁 숨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분,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지금까지 혼자가 아니었어. 내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나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녀는요 감격을 뛰어넘어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독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나는 혼자다고 고독과 외로움과 소외감 가운데 싸워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힘내라.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다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중에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고 떠날 때 언젠가는 내 앞에 설 테인데, 성경에는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너는 언젠가는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생명책에서 내가 너의 이름 석자를 뚜렷이 주의 보혈로 잉크로 삼아 기록한 그 이름을 너는 언젠가는 보게 될 날이 꼭 오게 될 것이다. 그 이름 석자. 그러므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너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 예수의 흔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식을 이 시간에 들을 수 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질적으로 우울증세를 가지고 살아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남동생이 얼마 못 가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자마자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유산하고 나서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도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첫사랑인 아내인 그 아내도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했으니까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아들도 얼마 못 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이쯤 되면 아마 정신이 나가거나 영적인 그런 어떤 이 어둠에 사로잡히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일컬어는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링컨은 살아있을 때 자꾸만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스튜어트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링컨이란 사람은 정말로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쓴 전집이 있는데 그 전집에는 무려 193번에 걸쳐서 나는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사단마귀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면서 자살 충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우울증세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바다에 떠다니는 그 배 안에 선장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작은 성경이 있었는데
그는 틈만 나면 그 성경을 가지고 읽고 오직 기도,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는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서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달콤한 위로가 내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울증 환자 링컨이라는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선장 되신 그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이 정말 지독한 우울증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국이란 나라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우울증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 한 사람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사탄의 억압에서 벗어나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겨내며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들이 우는 사리가 삼킬자를 찾듯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눈과 귀를 닫아버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눈과 귀를 닫아버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가 기쁨이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고문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와 눈을 닫아버리니 예배가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정말로 고문인 거예요. 고통인 것입니다. 졸립습니다. 답답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야 깨달음이 오는데 눈과 귀가 닫혀 있으니 깨달음이 없잖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늘 시험에 빠져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환경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상황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문이 열려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의식이에요. 이 한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의식이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공로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지대한 공헌을 했을지라도 내가 예배해서 막혀버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탄 마귀들이 세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갈망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를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드려왔던 산이나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왔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필수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산에서도 꼭 드려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자가 중요하다.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온 세계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2017년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의 그 한국 대표팀 김인식 감독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진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 연세가 언제냐? 바로 60세였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딱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뇌경색이 와버린 거예요.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한 달 반 만에 회복을 하면서 퇴원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해 3월에 WBC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이 4강에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2009년에 준우승, 2015년에 드디어 우승으로 이끈 명장이 되고 맙니다. 이 감독님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술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리고 시원한 녹차로 바꿉니다. 물론 담배도 완전히 끊어버렸죠. 한 번은 프로야구 기자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감독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감독님, 이 게임을 하면서 승패가 갈리는데 이런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독님은 푸십니까? 그때 김 감독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배로 이기지요. 지금 이 야구장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나는 혼자서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 제 마음속에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고, 그때 주시는 평정심으로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김당동님은 비록 60세에 넘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삶에 선장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린
이 인생, 희망의 등불이 꺼져버린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어. 그 친구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들은 찬송의 후렴 가사,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를 줄을 모를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하고 통회하고 접어가는 인생을 분명히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천박한 삶을 살아왔을까? 이 여인은 얼마나 남자를 중으로 하면서 살아왔을까? 이 여인의 과거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왜 생수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 왜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삶의 갈급함이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왔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여자야, 네가 말하는 그가 나로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이 수가성 여인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가 들고 있던 그 물덩어리를 과감없이 그 자리에 던져버리고 그것을 잊은 채 그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수가성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냐. 할렐루야. 수가성 전체가 뒤집어 버립니다. 이 여인의 추한 가거를 알고 있는 이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복음을,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증거와 확신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눈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증거와 확신 때문에 그 추한 각오를 알고 있는 그 여인을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야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저 주님 전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그저 흘리고, 찬송을 부르면 그저 그냥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하면 그저 감동의 물밀듯이 흘러나오고, 말씀을 받을 때 그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은혜의 강물에 넘쳐 잠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축복의 은혜, 그 은혜의 강물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물을 먹고 마실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과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그 물을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박한 삶을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잃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던 삶을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는 오로지 예배를 통하여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날마다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와 보라 담대히 주님을 자랑하고 외칠 수 있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